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내일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점심 메뉴를 생각합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서 다음 달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 내 의지와 노력이면 내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이 서서히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단호하게 경계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잠언 27장 1절.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자랑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트할렐입니다. 이 단어는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온 재귀형으로 원래 뜻은 찬양하다, 빛나게 하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귀형이 되면 스스로를 빛나게 하다, 스스로를 높이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내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내가 가로채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영광을 미리 내 것으로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순 집사님, 올해 64세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작은 학원을 운영하시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셨습니다. 드디어 새 건물로 이전할 계약을 마친 날,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학원은 달라질 거야. 내년에는 학생이 2배가 될 거야. 이전 일까지 딱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흐렛째 되던 날 새벽, 최 집사님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치 못한 담낭 수술이었습니다. 이전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고 회복하는 데 2달이 걸렸습니다. 병상에 누우신 최 집사님은 조용히 잠언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랑했던 것은 내일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자리였음을 그때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모르게 내일을 제 것처럼 자랑했던 모든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내일의 영광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7장 1절의 후반부는 더 강렬합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히브리어로 마하르는 내일, 그 다음 날을 뜻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옐레드 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루가 낫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출산 전에 아이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듯이 내일 하루가 무엇을 낳을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주의 뜻이면 이 한마디가 내일을 향한 신앙인의 올바른 언어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광수 장로님, 올해 71세이신 분이 계십니다. 40년 가까이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내년에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전날 저녁까지 번창하던 사업장이 다음날 아침 부도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이 장로님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고백이 입에 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백 이후 사업도, 가정도, 신앙도 서서히 회복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꼭 붙드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주님은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주님이 제 손을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잠언 말씀이 계획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지혜로운 계획은 오히려 권장됩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족함에 이를 것이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계획과 교만한 계획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의 주인이신가, 내가 계획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계획은 하나님,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교만한 계획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도와주세요 라고 통보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계획은 우리가,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김혜숙 권사님, 올해 59세이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녀 둘을 대학에 보내고 나서 오랫동안 꿈꿔온 카페를 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히 인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입지 분석, 수익 예측, 인테리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축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결국 한 달 동안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소서. 그 기도 끝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마을의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카페를 열었고, 지금은 그 동네의 작은 교회 역할을 하는 사랑방 카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제 손에 쥔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통보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쭙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확실한 내일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내일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내일의 기쁜 소식에 미리 설레거나 내일의 슬픈 소식에 미리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숨기신 것은 오늘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드리는 기도, 오늘 펼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을 자랑하느라 오늘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대구에 사시는 박명자 집사님, 올해 67세이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남편 병수발을 하셨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박 집사님은 앞으로의 날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남편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내일에 대한 불안이 오늘을 완전히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권사님이 잠언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오늘 남편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만들어 드리는 것, 오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남편 곁에서 함께 읽는 것, 그렇게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남편분은 의사도 놀랄 만큼 건강을 회복하셨고, 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늘 드리는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소서. 한날의 은혜는 그날로 족하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이 향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일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손을 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히브리어로 맡기라는 말은 골입니다. 이 단어는 굴리다,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들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굴려 넘기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도, 내일에 대한 계획도, 내일에 대한 기대도 모두 하나님께 굴려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정순애 권사님, 올해 72세이십니다. 70세 생신 때 자녀들이 여행을 선물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출발 이틀 전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재발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리던 여행이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가운데 마음속에서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여행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 기도를 드린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행사에서 일정을 6개월 뒤로 바꿔줬어. 더 좋은 호텔로 업그레이드까지 해줬어. 6개월 뒤, 정 권사님은 건강하게 회복되어 꿈에 그리던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작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내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굴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랑 대신 기도로, 계획 대신 신뢰로, 불안 대신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내일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굴려드립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자랑 대신 기도를, 걱정 대신 신뢰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27장 1절 말씀으로 저의 교만과 불안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을 제 것처럼 자랑했던 티트 할렐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가 무엇을 낳을지 오직 주님만 아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제 모든 계획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일의 불안 대신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심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 내일을 주님께 굴려드립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내일이 제가 계획한 내일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일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내일을 걱정하며 힘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주의 뜻이면이라고 적어주시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